네, 반갑습니다.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교독문 8번 시편 1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에 이르리로다. 내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기울이 영원 늙음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당신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당신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당신의 사랑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당신의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일로 인해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을 지치고 우리의 마음을 지친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 어디 곳에서 또 어떤 사람들과 만남 가운데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평화와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치유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질병들,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 예배드리기에 앞서 당신 앞에 부끄러웠던 부분들, 죄악된 부분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당신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거역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며 하나님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앞에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오락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희락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쫓아나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완악한 모습들,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해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지고 낮아지고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상황이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호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옛날처럼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새로운 그 노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그 변화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정을 당신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찬양합니다. Where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치어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죄송합니다. 월터라는 89세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뉴욕의 한 식당에서 매일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성격이 개박하였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항상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 종업원들이 그를 대하고 그를 서브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여 종업원 멜리나 살라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월터에게 매일 가서 말을 걸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월터가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불평을 하는데도 싫은 내시 하나 하지 않고 멜리나는 월터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월터가 말할 때마다 자신에게 있었던 긍정적인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자신이 지쳐가는 것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고 월터를 잘 섬겨주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월터가 식당에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왔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멜리사가 월터를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월터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멜리사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요, 월터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월터가 죽을 때 이 멜리라는 여성에게 자신이 타던 차와 헌금 5만 불을 멜리나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말하면 약 6천만 원의 돈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죠. 또 자신이 타던 차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상황에서 불평을 하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는 것, 또 항상 감사의 태도를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감사보다는요, 불평을 더 많이 합니다. 우리는 불평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왜? 자신들의 생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게의 문을 닫혔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의 수입을 잃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입에서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에게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불뱀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렸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져갔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죽어갔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위로 올려라. 많은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게 하라.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요, 다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으로 된 뱀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선을요, 바꾸게 함이었습니다. 불평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봤던 그들의 시선을요, 바꾸는 것이었어요. 감사와 긍정의 마음으로 그들의 시선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은요, 죄의 수요일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해야 할 일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던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인자는요, 사람의 아들은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놋뱀을요, 장대에 달아서 위로 올렸듯이 예수님도 놋뱀처럼 나무에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다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습니다. 이 뱀은 사탄이었습니다.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인류의 죄가 이 뱀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뱀은요, 죄를 의미합니다. 뱀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뱀은 죽어야 해요. 사탄은 죽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라고 했을까? 왜 노스로 뱀을 만들라고 했을까? 노스의 특징은요, 한번 굳어지면요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노스는요 항상 심판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 보면요, 계시록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노스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노스로 되어, 예수님이 노스로 된 손과 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심판의 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박았던 못들이요 노스로 만든 못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혔는데 그 못들이 노스로 만든 못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노스로 죄를 박았다는 거예요. 노스로 죄를 죽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노스로 죄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노스로 만든 뱀을 보았던 사람들은요 다 살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평의 자리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우리의 악이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평의 자리에 십자가를 꽂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불평의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았고 감사했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도망 중에 지은 시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참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울은요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계속 번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다윗은요 항상 공경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사울이 번영하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불평이 나와갔습니다. 그의 입에서 불평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깨달았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종종 우리 주위에 악한 자들을 봅니다. 정말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너무 잘 돼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는데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요 고통받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선하게 살지만, 우리가 선하게 살며 좋은 일을 하지만 때론 우리가 어려운 일에 부딪힙니다. 공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든데, 그런데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위해서 여러분 불평이 나오죠. 왜 하나님 저들은 잘 됩니까? 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사울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누군가 비교했을 때 나는 너무너무 초라한데 저 사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그때 우리 입에서 여러분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불평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기도 똑같이 악을 행하고 싶죠. 자기도 똑같이 나쁜 짓을 하고 싶죠. 악한 짓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을 그치며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은요, 히브리어 말로 하라입니다. 하라. 우리가 불평하잖아요. 이 하라가 생기는 거예요. 하라는요, 불이에요, 불. 여러분, fire 있죠, fire. 불이에요, 불. 우리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열불이 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화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화병. 네, 그죠? 우리 안에서 불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말로도요, 이 우리 안에서 불이 나는데 그게 하라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내가.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언성을 높이고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손해예요, 여러분. 내가 손해를 입고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LA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목사로 섬길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아버지와 그 딸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 딸은요, 중학생입니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딸은요, 교회 오는 것이 참 좋아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게임하고 친구 나누는 시간, 교제 나누는 시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교회 왔어요. 근데 아빠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교회 온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어쩔 수 없이 아이를요, 매 주일마다 아침에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 주차장에 내려주고 아빠는 집에 갑니다. 근데 이 집에는요, 엄마가 없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없어요. 아빠가 그 딸 하나를요,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한 몇 개월을요, 아빠가 이 어린 딸을요,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주차장에 주랍해주고 집에 갔다가 다시 예배 끝나는 시간에 다시 와가지고 아이를 픽업해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빠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했어요. 어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아이는요, 중고등부 예배에 따로 예배 드리죠. 그리고 이분이 우리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점심시간에 같이 친교 시간에 같이 왔어요. 같이 친교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에 등록하겠대요. 교인이 되겠대요. 그래서 새신자 반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분을 가르쳤어요. 제가 이분을 한 8주 동안 매 주일마다 밥 먹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 읽고 또 1대1 제자 양육하면서 이분을요, 새신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날 이분이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최 사모님도 함께 있었어요. 네. 같이 교육하고 같이 친구 나눴어요.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다른 교회로 제가 파송받았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제가 파송받아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뉴스에 보면요, 그 브레이킹 뉴스라고 있어요. 브레이킹 뉴스. 예. 이 뉴스에 어느 한인 남자가 다른 한인 남성을요, 총으로 쏴서 죽였대요. 총으로 쏴서 죽였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총을 쏴서 죽인 사람이 그 여자아이의 아빠였어요. 그 여자아이의 아빠였어요.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분이요, 한국에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미국에 왔어요. 열심히 살아보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요, 다 털어가지고요, 어느 한 비즈니스에 투자했어요. 그리고 그 동업자에게 그 돈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업자가 배신한 거예요. 이 동업자가 사기친 거예요. 이분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맨날 같이 집에 와가지고요, 술을 마십니다.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마시는 거예요. 맨날 불평합니다. 화를 냅니다.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며칠을 갑니다. 몇 주가 갑니다. 끝내 이 사람의 그 분을 참지 못하고요, 그 동업자 그 친구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다툼하다가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온 총을요, 그 동업자에게 쐈어요. 죽였어요.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자신의 인생이 망쳐버린 거예요.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 망친 거예요. 자기 인생만 망쳤습니까? 자기 딸은 어떻게 되라고? 자기 딸은 완전히 고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정말 많이 봐요.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요, 악한 일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우리가 큰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평과 분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바라보세요. 정말 참지 못하잖아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십자가 여러분들의 불평을 못으로 박으세요. 그냥.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예수님께 부탁하세요. 여러분들이 불평하면요, 여러분들 손해예요.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잘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자신은 추락합니다. 사울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요, 다윗은요, 큰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 안에 분노가, 화가 막 치밀어 올라오르죠. 그러나 다윗은요, 그 분노를, 그 불평을 통제합니다. 어느 날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가 동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동굴에 왔습니다. 거기서 볼일을 본 거예요. 그 안에 숨어 있었던 다윗이 볼일을 보고 있던 사울 그 뒤에서 칼로 찔러 죽이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이 무엇이에요? 다윗이 비록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지만 그가 불평을 그치고 끝까지 소망을 잡고 있자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세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자.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자.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자.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공경을 겪고 있습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세요. 2009년 1월 9일 승객 155명을 태운 US Airways 비행기가 상공을 날다가 그만 새 대에 부딪혔습니다. 엔진이 고장났어요.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조종사 썰리 슬램버거는요, 이렇게 했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려야지. 어떠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도 내가 이 승객들을 살리겠다. 그래서 비행기를요, 뉴욕에 가보면요 허드슨 강이 있어요. 그 허드슨 강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한 명도 죽지 않고요 다 살아났어요.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썰리에게 물어봅니다. 일이 잘못되어서 불의한 사고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었는데 그런 최악의 상황을 당신은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썰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오직 나의 승객을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나는 반드시 살려야 된다. 나는 오직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썰리의 그 말과 그가 했던 행동들은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딪히게 됩니다. 위태로운 상황, 위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나는 반드시 행할 수 있어.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 나는 극복할 수 있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하와이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5년 동안 목회했어요. 저와 제 집사람이 하와이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날씨가 참 좋았어요. 아주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와이는요 열대성 기후예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갑자기 비가 옵니다. 하루에 한 두세 번은 비가 와요. 특히 제가 살았던 곳은요 비가 자주 왔어요. 네. 그리고 제가 살았던 곳은요 비가 자주 와가지고요 집에 곰팡이가 자주 꼈어요. 여러분, 농담 안 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입었던 옷들 있잖아요. 하와이에 가져갔는데 몇 년 지나니까 옷들에 다 곰팡이가 껴가지고요 거의 한 3분의 2는 거의 70%는요 옷을 다 버렸어요. 네. 다 버렸잖아요. 뭐 겨울옷 다 버렸잖아요. 제가 1년 반 전에 이 히스베리아로 다시 돌아왔는데 제 사모가 제 옷이 다 벌어가지고요 겨울에 추운데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제 양복도 다 버려버렸어요. 곰팡이 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그냥 양복도 다 사로 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와이에 살면요 물론 아름다운 자연에서 좋아요. 풍경에서 좋아요. 근데 곰팡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이었어요. 제 사모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집안을 환기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문을 다 열어놓고요. 창문도 열어놓고, 집안에 모든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근데 문을 딱 열어놨는데 갑자기 저 앞쪽에서, 집 마당 앞쪽에서 누군가가 풀을, 그 기계 있잖아요. 기계. 그 위드래커라고 하는데, 그 위드래커랍니다. 그걸 풀을 막 깎는 거예요.
근데 그 풀이 바람에 날려가지고요, 집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먼지가 막 흙먼지가 막 집으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삼모가 생각하기를 앞집의 남자가 풀을 깎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청한 날에 내가 좀 집안의 그 공기를 환기시키려고 그러는데 왜 풀을 깎는 거야? 막 불평한 거예요, 최삼모가. 그래서 집안에 열어놨던 모든 창문들이 다 닫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 풀을 깎고 있던 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예요, 저. 제가 풀 깎은 거예요. 제가 점심시간에 집에 와서 밥 먹기 전에 제가 창고에서, 거라지에서 그 풀 깎는 기 꺼내가지고 제가 저희 집 마당을 제가 풀 깎은 거예요. 저희 집 마당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거실에서 잘 안 보여요, 마당이. 자기 남편이 풀을 깎고 있는데 불평한 거예요. 자기 남편이 좀 집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풀을 깎고 있는데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휴일날 집에서 쉬잖아요. 뭐 토요일날, 뭐 일요일날 집에서 쉬잖아요. 그때 여러분 풀을 깎습니다. 잔디를 깎아요. 유리를 닦습니다. 그죠? 창문을 닦아요. 그리고 하수구를 청소합니다. 어떤 때는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야,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좀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잔디를 깎고, 여러분들이 그 앞에 나가서 채소를 재배하고, 그리고 밭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창문을 닦고, 하수구를 정리하는 거 불평할 거리가 아니에요. 왜? 그거는 감사할 거래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 집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 집이 없어가지고요, 거리로 나온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매일같이 여러분 빨래거리가 늘어납니까? 빨래것이 많습니까? 그래서 불평합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거리가 아니에요. 감사할 거리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입을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불평할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세금 보고 시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CPA에게 연락해가지고 여러분 세금 보고하죠. 여러분 세금 보고하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어떤 분은요 꼬박꼬박 매달 그 세금을 그 자동적으로 나가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1년을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요 세금 보고합니다. 그러면요 그게 목돈이 되는 거예요. 몇천 불이 되는 거예요. 아주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보고하는 시기가 되면요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왜 나는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돼? 아우 난 세금 조금만 냈으면 좋겠어. 몇천 불 되잖아. 5천 불, 6천 불 막 그렇게 7천 불까지 올라갑니다. 세금 그렇게 내려고 그러면 1년 한꺼번에 내면요 불평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 내년에는요 세금 조금만 내게 해주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좋은 기도입니까? 그래요. 우리 시골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세금 조금만 내게 기도해 주세요. 내년에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뭐예요? 우리 시골사님 내년에 세금 조금만 내잖아요. 그러면 올해 시골사님의 수입이 조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번 만큼 세금 낸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 내년에 세금 한 푼도 안 내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올해 한 푼도 못 버는 거예요. 세금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세금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여러분들이 올해 작년에 많이 벌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수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모든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입에서 불평하는 것이 여러분 습관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죠? 그러나 본문 3절 말씀에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37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시편 10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윗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여러분 응어리진 것이 있어요. 내 속에 한이 있어요. 내 속에 분노가 있어요. 내 속에 아픔이 있어요. 고름이 있어요. 환탄이 있어요. 탄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찬양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불평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불평을요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파가니니라는 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그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정말 연주를 잘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연주하는데 갑자기 바이올린의 한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바이올린 4개 줄이 있거든요. 한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3줄로 연주해야 됩니다. 당황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3줄 갖고도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또 연주하는데 갑자기 또 한 줄이 끊어집니다. 이제 2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파가니니가 또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당황한 기색하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연주합니다. 2줄 갖고 연주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줄이 끊어집니다. 이제 한 줄밖에 안 남았어요. 한 줄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앉아있던 사람들이 당한 거예요. 어떻게 바이올린 그 줄이 3개가 한 번에 끊어질 수 있어. 한 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파가니니가요 당황했잖아요.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당하지 않습니다. 잠시 음악을 멈춥니다. 잠깐 쉽니다. 심호흡을 고릅니다. 그리고 한 줄 가지고요 연주를 합니다. 그게 그 바이올린 줄 가운데 G예요. G. 예, 여러분 저도 기타 치는데 각 줄마다 줄의 이름이 있어요. 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 G 선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가니니가 이 G 선만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음을 만들어냅니다. 그 한 줄 가지고요 놀라운 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선상의 마리아예요. 지선상의 마리아. 파가니니가 그 자리에서 지선상의 마리아를요 연주한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 기타 갖고 있잖아요. 때로는요 기타 한 줄 갖고요 저도 연주해요. 네. 제가 나중에 한번 기타 한 줄 갖고 연주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뭐 제가 잘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가니니가 연주했던 지선상의 마리아를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커피숍에서 이 음악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또 이 음악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음악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노래가 좋다. 여러분 좋다는 것이 끝나지 마세요. 파가니니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노래를 만들었는가. 줄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때로는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줄들이 끊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줄이 끊어져 나갑니다. 명예의 줄이 끊어져 나갑니다. 건강의 줄이 끊어져 나갑니다. 가정의 줄이 끊어져 나가요. 사랑의 줄이 끊어져 나갑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줄이 끊어져 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요, 여러분. 모든 줄이 다 끊어지고 마치 한 줄만 남아있는 그런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지막 남은 그 한 줄 가지고도요,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은요, 예수님이에요. 파가니니에게 이 지라는 선은요, 자신의 그 인생, 음악가로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은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의 간증하고 마칠게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25년 전의 일이에요. 군대 제대했습니다. 이제 집에 왔어요. 이제 복학하려면요, 몇 개월 있어야 돼요. 제 친구가 당시에 특수 교육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장애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제 친구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다 자폐아예요. 다 자폐합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선생이었던 그 친구가 자신의 반에 있는 그 학생들을 한 7, 8명 돼요. 다 데리고 용인에 있는 자연농원에 놀러 갔습니다. 자연농원에 놀러 갔어요. 물론 부모님도 왔어요. 아빠가 오든지 엄마가 오든지 왔어요. 그런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했어요. 아이 한 사람, 한 아이마다 자원봉사자가 붙어가지고, 이 아이가 용인 자연농원에서 잘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 친구가 부탁해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제가 맡았던 아이는요, 7살짜리 남자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자폐아인데 중증 자폐야. 감정이요,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만 기분 나쁘잖아요, 막 짜증을 내고요, 막 울어요. 제가 얘랑 같이 하루 종일 있는데 오전에 한 서너 시간 동안 얘가 얼마나 우는지요. 한 서너 시간 같이 있을 때만 한 20번 넘게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달래주고. 그런데 얘가 자기 입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울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지마. 얘가 이 무의식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울 때 부모님이 항상 했던 말이 우지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자폐하잖아요. 자기 감정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울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에게 우지마 그러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김밥도 먹고 통닭도 먹고 막 같이 먹습니다. 제가 제 친구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나 얘 너무너무 힘들다. 어떻게 나를 이런 애를 붙여가지고 나 너무너무 힘들다. 괴롭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예수님 찬양 노래를 부르래요. 예수님 찬양 합시다. 얘가 이 노래 부르면 울음이 끊긴대. 저 금방 듣고 진짜? 내가 얘 울음 끝이 가지고 내가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내가 뻥튀도 사주고 내가 솜사탕도 사주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 노래만 부르면 끊긴다고? 점심 먹었어요. 이제 다시 또 이제 흩어집니다. 제가 얘 아이를 손잡고 가는데 얘가 또 우는 거예요. 제가 얘랑 같이 우리 노래 부를까? 예수님 찬양.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아이가 눈물 끊기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로웠어요. 어떻게 눈물이 끊기지?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도요,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그치는 거예요. 울음이 그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제호라는 이 아이를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야, 하나님도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하나님도 이 어린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이 아이가 자기 자폐아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 부르면서, 예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도와주시는구나. 눈물이 그치는구나. 이 아이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구나. 제가 느꼈어요. 이 아이가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 아이의 치료자는 예수님이야. 이 아이의 치료자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십자가야. 저는요, 반나절 오후 내내 이 아이와 예수님 찬양을 한 20번 넘게 불렀어요. 진짜 너무 많이 불렀어요, 이 아이가. 정말 많이 불렀어요. 이 아이는요, 울 때 자기 스스로에게 우지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찬양 불러요. 예수님 찬양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직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모든 불평을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불평, 모든 죄악, 모든 악을요,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어요. 십자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의지하세요. 예수님 찬양하세요.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의지합시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당신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정말 큰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당신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가족이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하신 것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입니까?
우리가 살 집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입니까? 우리가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감사 조건입니까? 우리가 입을 옷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감사 조건입니까? 하나님, 불평이 앞서 먼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하나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내 환경을 바꿔나가며 감사로 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겨우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병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교우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유장로님 생일이에요. 그죠? 당연히 오늘 생일입니까? 아니면 내일 생일이에요. 예, 우리가 오늘 함께 우리 미역국 마시면서 함께 우리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 선생님 오늘 우리 교회 나오셨어요.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목사님 가정 오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받고 세상에 나가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불평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자세와 또 긍정적인 태도로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살고자 다짐하며 고백하는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